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좀 뵙고 오려고 했는데 바쁘시다고 오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추석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일정을 좀 급하게 변경해야 했습니다. 정말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뵙고 오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장소에서 방콕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뵈면서 제가 뵙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목회를 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뵐 때마다 작아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작아지시고, 그 모습이 점점, 저는 살이 찌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와 특별히 이번에 하랑이 둘째를 키를 재니까 거의 170에 가깝더라고요. 얘는 젤리를 먹고 계속 크는지 계속해서 크고, 아이들이 크는 모습만 생각하다가 부모님을 막상 오랜만에 뵈면 그 부모님의 그 세월의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아쉬운, 그리고 마지막은 어떠실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도 젊은 목사지만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나의 마지막은 모습이 우리 예랑이 하랑이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되고, 그때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고, 그리고 장례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신앙과 가정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장례를 다녀보면 저도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삶의 그 마지막에 다윗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떠나기 전에 다윗처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또 행복한 일이며,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정말 기가 막힌 삶이었죠. 제가 연초에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갔죠? 그의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간 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무려 지금 많은 주가 흘렀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돌아보면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의 상처는 어땠을까 묵상해 봅니다. 얼마나 컸을까? 아버지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일, 승리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평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다가 겨우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녀들의 권력 다툼은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또 도망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삶에 이렇게 많은 굴곡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다윗의 시를 보며,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삶이
내 삶과 같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 고난 가운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윗의 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정도로 시편 가운데에는 아픔에 대한 애절함이 담겨 있고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복잡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갈망과 믿음의 선포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시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묵상할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를 기억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말에 이새의 아들 누구라고요? 다윗이 말하며. 이 표현은 목동이었던 자신의 모습, 인생 중 가장 천하고 가장 낮았을 때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었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꼴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또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표현했던 표현이에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용했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천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즉 다윗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지경을 그의 언약대로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하는데 내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 가장 천하고 낮았을 때, 희망이 없었을 때, 부족했을 때, 원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잊지 않았고 마지막에 그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죄의 존재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이미 죄 속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의로움과 정의가 없어요. 이것이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전적인 부패,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분석해보면 그 속에 나의 욕망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고 나의 잘못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정의, 내가 말하는 인생의 기준, 내가 말하는 옳다고 말하는 모든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피셔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비추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나요? 그런 나를 누가 살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내게 구원의 참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삶의 마무리는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이 되고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이 비참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또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야곱처럼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넘어질 때마다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배반할 때마다 누가 또 돌이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세요. 그렇게 세워서 만드신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얼마나 잘했을까요?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돌아보면 다윗의 삶이 슬픔이 가득했어요. 낙심이 가득했어요.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입술 속에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욕심과 욕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언어로 가득 찬 입술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고 부르게 하십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찬송이 산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을 통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시고 광야의 모인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와 내 처지를 내 마음에 따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렁처럼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셔서 다윗을 든든하게 서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셨고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죄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다윗이 살았다면 수없이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거예요. 다윗의 권력이라면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먹었던 살인도 쉽게 저지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분노했을 겁니다. 상황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에 따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중에 지금도 깜깜한 그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서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의 빛을 통해 발을 내디디면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삶의 봄눈의 아침 빛처럼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를 맛본 사람만이 봄눈의 아침빛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내 인생에서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빛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내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등불로, 사랑의 등불로, 찬양의 등불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 위에 하늘이라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득 채워서 곧 염려라는 비가, 걱정이라는 비가, 근심이라는 비가 내릴 것 같은 짙은 구름이 있는 하늘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늘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염려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근심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 그물처럼 인생을 붙듭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맑아져 있어요. 그리고 구름 없는 하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내립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했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그의 삶을 비가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나 물은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냐면 황무지같이 심기는 것마다 다 말라 비틀어 버릴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의 단비를 내리시고 무엇을 만드세요? 풍족한 시냇가를 만드시고 다윗의 인생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언약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나의 가족과 나의 자손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이 받은 이 복을 환난과 시련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같이 앉으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아끼고 축복해야 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저 뒤에 제 아내도 있지만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왜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혼자서 가야 하는 이 길에서 사명을 아름답게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픔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다윗처럼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름다운 이 소원을 품으시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고, 나를 웃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상황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인도해 가신 분, 그 찬찬하게 선하게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끔히 씻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을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수렁으로 몰고 가는 모든 병마와 아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인도에 가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